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즉시 하늘로 옮기지 않으시고 세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오직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것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육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오직 자기 마음의 소리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한 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회자는 물론 교회 전체를 상대로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위해 각각 감독자를 세워 그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훌륭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잘 할 수 있는 자를 택하셔서 교회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려 할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일만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결코 한 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떳떳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진정 신랑을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신랑의 일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각각이 서로 다른 신랑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신랑을 섬기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람이 자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 받았으니 설령 이 땅에서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손해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마지막 성도들이 겪게 될 그런 무서운 시련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순교의 믿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거나 이를 해소하려 하여 교회와 맞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